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제 저쪽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바로 앞에 문은 닫히거나 열렸던지 교회 문을 싹 들어오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고 어떤 고백을 하셨나요? 교회를 싹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힘들어 또 주일이 됐네 힘들어. 힘들어서 이제 다음 주일은 교회 못 올까봐. 자, 그런데 오늘은 오셨잖아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내 몸이 힘든데도 오늘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는 것도 뭐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요. 1874년부터 1877년 3년 동안 그 미국 동부의 미네소타주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 주가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가뭄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농작물들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이죠. 농가들뿐만 아니고 주 전체가 대공황 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면은 먹고 사는 것, 어떻게 이렇게 가뭄이 오래 계속되냐.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이요.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이게 문제죠. 이러한 극심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1877년 4월 27일에 필스버리 주지사 이름이 필스버리였나 봐요. 이 필스버리 주지사가 연설을 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여기서 여러분, 목사님 난 아프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다 아파요. 또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의 날로 정한 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의 날로 정한 뒤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미네소타 주민들이 주지사의 간곡한 호소를 듣고 받아들여서 가정과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한결같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뭄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한결같이. 그래서 이날 이들이 합심해서 드린 기도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뜨겁게 그 주위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믿기 어려운 기적이 그날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들판을 가득 메웠던 메뚜기 떼들이 일제히 갑자기 사라졌어요. 남의 일이지만, 비록 몇백 년 전 일이지만 아멘 좀 하세요. 들판을 가득 메웠던 메뚜기 떼들이 일제히 사라졌대요. 그리고 메말랐던 대지에 이제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단비가 촉촉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얘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구나. 이제 너의 신앙을 내가 인정하마.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온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제 일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자, 자동 반사적이 뭐냐?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쿡 찔러 보세요. 허벅지를 한번 푹 찔러 보세요. 빨리. 옆에 있는 사람. 아가 뭐요? 아이고 감사 이렇게 해야지. 자동 반사적으로 감사하는 것 중에 우리 신체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 있습니다. 눈이에요. 눈.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쿡 찔러 보세요. 빨리. 눈을 탁 찔르려고 하면요, 눈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어떻게 돼요? 눈이 팍 감깁니다. 엄청난 속도로 감겨요. 이렇게 하면 탁 두르면 눈이 감겨요. 그래서 이 권투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눈을 뜨고 얻어맞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저도 한번 축구하다가, 여러분 남자들 여자들도 요즘은 하지만 축구하다가 축구공 오면 눈을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떠야 돼. 떠서 이바로 딱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볼이 이러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딱 이렇게 해서 헤딩으로 딱 해야 되는데 미리 눈을 감으면 그냥 공이 여기 얼굴에 와서 팍 맞아버려요. 그런 적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눈은 그렇게 예민하다 그 말입니다. 조건 반사적이에요. 오면은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조건 반사 시스템이 작동돼요. 조건 반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가 그때부터 소화 운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조건 반사예요, 조건 반사.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더 활성화되면 이제 자동으로, 하여간 무슨 일만 생기면 자동 반사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요? 자동 반사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감사. 자동 반사 시스템이 작동돼야 돼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제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문은 100편의 4절입니다. 4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송축은 찬양인데 찬양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들어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오늘 본문을 적용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에서도 조금 이제 목회자라고 불평이 없겠어요? 없습니다. 아멘. 있지요. 그런데 옆에서 쿡 찔러요. 감사. 그래, 감사하지. 감사한다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집에서도 수시로 이제 감사를 얘기하게 됐어요. 감사. 조건 반사 시스템을 넘어서 자동 반사적으로 감사하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괜찮으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 숨 쉬는지 잘 확인해 보시라고 하려다가 숨 계속 쉬셔야 됩니다, 권사님. 여러분 힘드셔도 마지막에 어려우셔도 나 교회 데리고 가라. 우리 권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까지 하여간 예배에 나오십시오. 아멘? 권사님, 아멘. 다 아멘 하세요. 우리 권사님 오래오래 사셔서 아직 100세를 넘으세요. 기왕 사시는데 100세 넘으셔야지. 자, 제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것도 체질이 맞아야죠. 기질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낙천적인 사람은 감사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사님, 아니죠. 목사님이니까 늘 감사라고 그러죠. 어떻게 일상생활하면서 감사가 잘 됩니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해서 감사가 훈련이 돼요. 여러분, 먼저는 정말로 작은 일에, 아주 소소한 것에, 평범한 일상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작은 나를 사랑하셨고, 작은 나를 기뻐하셨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데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작은 자죠. 그러나 우리 작은 자로 나를 세우셔서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꽃이 여러 개 있지만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합쳐져서 한 다발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폭포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폭포의 물들은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서 그렇게 위대한 능력 있는 힘 있는 장엄한 폭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한 방울의 힘.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무슨 소리가 많아지겠습니까? 감사하다는 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계속 여기에 감사라는 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소리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여기 다 차 있죠. 예. 제가 지금 연구 중인데 녹음기를 이제 연구해요. 그래서 소리가 흩어졌잖아요, 다. 이것을 찾아내서 이제 그걸 다시 틀어줄 수 있는 녹음기를 지금 연구 중인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발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다 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엄마가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다 엄청 네가 속 썩일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속을 안 썩여주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게 역발상이죠. 예. 제가 가끔 농담으로 오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람한테. 그럼 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속 썩이게. 여러분 감사를 내가 하면 가정에 점점 감사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서로 감사한 거예요. 드넓은 들판도 작은 들판, 조금의 들판들이 모여서 넓어진 것이고 들꽃 하나도 작은 들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일에 감사하자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외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쳐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음에 두 귀로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미하게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청기 끼고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죠. 하루 세 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끼는 굶었다고 칩시다. 두 끼 먹을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해요. 제가 짜장면을 좋아해요. 나이를 먹었어도. 짜장면 먹을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 이런 것도 했어요. 구하지 않았어도 주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한 것 응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했어요. 구했지만 주시지 않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요? 대답을 못하네.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 힘들어요. 안 주시면. 안 주셔도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주셔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안 주시는 것으로 주셔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보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주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 가까이 새암리에서 또 이 동네에서 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요 강화도 이쪽 여기 대명항 이쪽 저쪽이요 세계적으로 명소예요. 모르시죠? 아니 저 멀리 외국 나갈 필요 없어요. 나가면 좋지만 못 나가더라도 여기만 걸어도 자 여기 그 저쪽에 황산도 그쪽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게 방부목으로 쫙 걷도록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좀 한번 데려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모시고 한번 갈게요. 근데 걷기 힘드실 텐데 거기 가요. 전 세계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가요. 그거 모르시죠? 전 세계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황산도라는 곳이. 그러니까 유산이에요. 세계 유적이에요.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 새암리에서 바라보는 태양은 전 세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소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석양을 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가끔 저녁 때 그네를 타요. 여기 교회 밖에. 여러분도 가끔 오셔서 그네 좀 타세요.
그네를 타면서 하늘을 보면은 어쩔 땐 별이 초롱초롱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얼굴을 하늘에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가는군요. 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한 40년 정도는 계속 해보려고 한번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면 예. 그랬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공부할 책들을 주시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생 시절에 아이고 이렇게나 두꺼워. 지겹다 지겨워. 예. 예. 언젠가는 책이 글이 잘 안 보이는 때가 와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5월 가정의 달인데 사랑하는 아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편들만 한번 하겠습니다. 할 분들이 많지 않은가? 예. 예. 그래도 몇 분 계시네. 사랑하는 아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이렇게 글을 좀 찾아보다가 예전에 화상 입은 이지선 씨, 그분 얘기를 하려면 10분, 15분은 해야 돼요. 근데 그분 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더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와, 예. 더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분이 하여간 몇 손가락이 거의 화상 입어서 절단하고, 엄지나 한두 손가락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더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 예.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크고 아름다운 정원도 나무 한 그루부터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 그래서요, 감사는 타고난 성향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에 장의자가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지요? 예. 이 방송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장의자 없는 교회들은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예. 여러분은 힘드시면 그냥 누우세요. 예. 누우셔도 돼요. 예. 아멘만 크게 하세요. 누워서서. 예. 주어진 환경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감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감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은 감사는 기질이나 성향과 관계가 없다. 예. 저도 이게 성격이 급한 성격이었어서 지금도 급해요? 아멘이라고 해주시니 감사. 예. 그래서 이게 감사가 빨리빨리 잘 안 나와요. 예. 그래도 이 감사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택해야 된다. 뭐를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평거리와 감사거리 언제든지 같이 있죠. 그런데 감사할 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작가이자 화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여성이에요. 10대 시절에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닥쳐서 그냥 전신마비가 왔어요. 네. 사지마비. 40년 이상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네. 그런데 신체적인 고통과 불편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입으로 글 쓰고 화가로 활동해요. 이렇게 물고 이렇게 아주 불편하게 그림 그리는 분들 있잖아요. 구족화가라고 그러나요? 입으로 물고 그림 그리는 분들, 또
또 발가락에다가 뭡니까? 이 붓 끼워가지고 그림 그리는 분들. 구족 화가. 예.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불평하고 투덜거리자면 한없지요. 그런데 이분은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쾌활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웃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한 동료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조니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오랫동안 저 자신을 연단시켜 왔을 뿐입니다. 그게 저의 반사작용이 된 것입니다. 뭐가 됐어요? 반사작용. 무슨 일을 탁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조건 반응을 할 때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는지, 이 조건적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반응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예, 반응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반사작용 중에는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정직한 애인데, 유리를 큰 걸 깼어요. 이게 큰 유리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몇백만 원 우리 유리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비싸요. 근데 야구공 던져가지고 이게 쨍그랑 깨져버렸네요. 야구공은 누구 손에서 날라왔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나가서, 누가 그랬어? 하는데 어떤 놈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랬지. 얘가 진짜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순간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이게 거짓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혼날까 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내가 안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동 반사 감사잖아요. 자동적으로 반사 시스템이 작동돼서 그냥 무슨 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뭐합니까?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믿음이죠. 자동적으로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조건 반사적으로 다음 주 찬양이 이렇게 이제 우리 김승기 권사님 이렇게 복사를 해 오셨는데, 주보에 복사를 해 오셨어요. A4 용지에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주보를 뽑고 A4 용지를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안 올려놓으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복사한 게 아니라 김승기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러면 잘못했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가려놔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못하셨다고. 아니 내가 복사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제가 잘못해요? 권사님이 잘못했죠. 요게 이제 일종의 방어기제. 그런데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감사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복사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뭐를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감사의 생각으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삽니다. 환경이 우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겨우 몇 %냐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10%. 네, 10%. 차가 낡았네요. 그래서 차를 바꿨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감사의 조건이 하나 늘었죠. 그런데 그게 며칠 가요? 한 달 가요? 네, 2달 가요. 환경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제 10% 감사가 내게 더해졌는데 조금 지나면 원래 감사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요. 원래 감사 수준으로. 복권 당첨됐어도 엄청 감사할 것 같죠?
그 다음부터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는 시간도 많고 자유로웠는데 어딜 가나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나를 알아보고 기부 좀 해달라. 또 후원이나 기부나 후원해달라. 아주 그래서 직장도 잃고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오랜 소원이었던 집을 샀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영원하냐? 얼마 못 가요. 10%밖에 안 된다니까는요. 그래서 원래 있던 행복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의 방식,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속 감사가 샘솟아요.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원래 성격이 좀 이성적이고 좀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를 잘 못해요. 저보고 더 이상 감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할 수 없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 좋은 학교 지나가면 제가 이제 감사하면서 살게요. 좋은 학교 진학했네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이제 감사하면서 살게요. 좋은 직장 들어갔네요. 목사님, 이제 그래도 이제 믿음의 배우자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배우자 만나면 이제 감사하면서 살게요. 믿음의 배우자 만났네요. 그럼 뭐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여전히 있죠. 목사님, 이제 번듯하게 사는 모습 한번 보면 제가 감사하면서 살게요. 얼마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유,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죠. 집 한 채 있으면 감사하며 살게요. 그래서 이제 집 한 채 이제 생겼네요. 그 다음에 뭐를 감사해야 돼요? 또 승진해야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만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밀러라는 분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의 열매입니다. 선택의 열매. 행동 패턴이 그냥 감사로 계속 나가야 돼요. 감사. 행동 패턴이 감사로. 감사로 나가야 돼요. 지금 가만히 제가 드럼을 딱 보고서 감사하는 게 생겼네요. 우리 드럼이 저 위에를 수련회 때 드러머가 그랬겠죠. 어떤 수련회 팀의 드러머가 저거를 저렇게 깨먹고서 목사님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불평이 나요? 감사가 나요? 예? 제가 이제 행동 패턴을 바꾸자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짜증이 나요? 불평이 나요? 감사가 나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면 이 북을 칼로 찍찍 다 그려놓고 찢어놓고 안 갔으니까 감사하죠. 예. 몇십만 원 들어놓을 걸 2만 5천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저 때문에 그 회사가 돈을 그래도 2만 5천 원짜리 팔았으니까 한 5천 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회사를 내가 먹여 살렸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가게를 먹여 살려요, 우리가. 예. 감사하지요. 예.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분 돌아가셨잖아요.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세계 정상들이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전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왔고 지금도 유명해지려고 그러는지 한번 대통령 되면 감옥을 한 번씩 다 가요. 예.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비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세계에서 최장 감옥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6세 때부터 27년간.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73세가 됐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27년이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 안에서 막 분을 막 사기질 못해서 막. 예. 또 얼마나 좌절 속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면 막 이게 자기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또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생을 포기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 되셨는데 이분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분노 대신에 이분은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추록하던 날 만델라 대통령을 만델라 이분을 기자들이 촬영하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만났는데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너무나 건강해요.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취재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델라가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여기서도 의미를 찾자.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운동하고 책 보고 이 만델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어느 인기 그 코미디 프로에서 사람이 아님으로소이다 이런 거의 경제에 이른 거죠. 감사를 통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고 더욱더 자기의 그 신앙과 인격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잖아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고난 중에 그가 선택한 감사는 그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늘 갈 방향을 지시해 주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완전히 생각을 개조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조건 반사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자동 반사 시스템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자동 반사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감사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